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 누구의 영혼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은혜,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 또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손에 잡히지 않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옷을 공급해 주시고 또 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은혜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훨씬 더 귀하고 큰 은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항상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더 먼저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더 생각하고 더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육신은 어차피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 일시적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더 감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가, 육신적인 것들인가, 영혼에 관한 것들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은혜, 육신적인 축복,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영혼에 관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시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셨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11편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죠.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자,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 채찍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채찍이에요? 긴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나 쇳덩어리, 아주 날카로운 납덩어리나 쇳덩어리가 박혀있는 그런 채찍. 그래서 이 채찍으로 몸을 치면 이 채찍이 몸을 몇 바퀴 휘감다가 마지막 끝부분이 몸속에, 살 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잡아채죠. 그러면 온 몸이 그 쇠 조각 끝에 박힌 살점들이 뜯겨져 나오는, 거기서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 그 다음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가시관을 머리에 꾹꾹 눌러 씌우는 거예요. 손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시관을 눌러 씌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에요. 왜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왜 자색 옷을 입혔습니까? 네가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네가 왕이라면서, 그렇다면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어야지. 수치감과 모욕감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할지라도 짝대기 하나, 2등병, 1등병의 계급장을 달고 적군에게 잡혔다면 덜 부끄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 4개를 단 장군이 적군에게 잡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던 것이. 또 요한복음 19장 3절은 말합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여기 말로도 또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렸다.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천만의 말씀이,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손으로 맞는 것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것이, 손으로 뺨을 맞는 것,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마가는 이 사실을 보다 더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만 한 가지,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어떤 것으로 맞는 것보다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모욕스러운 일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육신적으로 최고에 달하는 극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당하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들, 이런 엄청난 수치와 모욕들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엇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최고로 낮아지시는 그런 행위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죄의 대가를 친히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친히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이 최고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시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최고의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삽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과연 얼마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오늘 하루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인이 한 찬양을 나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속량해 주셨나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하루가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